2014년에 연기 대상에서 가수 겸 배우였던 이 김창완 씨가 했던 수상 소감이 기억에 남아서 함께 좀 나누고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하는 수상 소감에는 그동안 했던 연기 생활에 대한 감회나 또 작품, 감독, 스태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김창완 씨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수상 소감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이기 때문에 새해를 2015년으로 표현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태양이 처음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거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거나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수상 소감이 대단하거나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내년에는 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 수상 소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수상 소감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해 보니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5년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더 좋은 남편도 되어야겠다, 살 좀 빼고 식단도 조절해야겠다, 맡겨진 사역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맡겨진 영혼들 잘 감당해 보자, 잘 보살펴 보자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용돈도 아끼고 알뜰살뜰 모아서 올해는 적금 하나는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4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2025년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쁘다거나 좋은 목표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수상소감을 듣고 현재 나를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당장 큰 일은 아니더라도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사람, 또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수상소감을 들으며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 어떤 기대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 그 기대들은 성도님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고 기쁜 일들로 계획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죠. 어떤 분은 건강해지기 위해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계획들은 매해마다 비슷하게 고민과 반성을 반복하며 조금씩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상, 비슷한 순간들이 반복되고 연말에 또 후회하고 내년에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마치 매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또 금주나 금연 등 목표로 삼는 것들이 실패하고 다시 다짐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목표들 앞에 여러 번 실패하고 낙심할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를 돌아보며 꼭 성공해보자, 원대한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목표들을 한 번에 달성하지 못할까요? 아마 이런 목표들의 공통점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제 초급 레벨인데 벌써 고급 레벨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 올라섰지만 머나먼 목표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고 가까운 목표를 세워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반복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 나아감으로써 변화를 꿈꾸라는 거죠. 서두에 소개한 한 배우의 수상 소감은 새롭고 거창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목표는 내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단기간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일상이 내가 꿈꾸는 이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목표와 변화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을 지켜가며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왔는지, 또 잘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도전하며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다만 기준이 너무 높으면, 또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 매년 후회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끝맺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거창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신앙보다 내가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에 겹겹이 쌓여 큰 변화를 주고 올해에 만족할 만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다짐들을 결심하는 시간이며, 올해에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겨 만족할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소제목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마음이 급하며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대항한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선 그 공격한 사람을 베드로, 귀가 잘린 사람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심정을 가장 먼저 대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충성을 시험하시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인물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봤을 때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많이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보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지만 어째서인지 베드로는 그가 한 약속처럼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비록 멀찍이 따라가긴 했지만 겁도 없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린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이라는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그는 평생을 살며 겪기 어려운 일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직접 경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들이 쌓일 때마다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인생도 변하겠지.
아마 한 자리 차지하고 권력도 생길 거야. 생선 잡던 어부에서 개국 공신이 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베드로의 꿈은 탁월한 지도력과 지식,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예수님이 계실 때 완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종종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자기가 곧 떠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베드로가 꾸는 꿈은 예수님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발언은 그의 꿈, 베드로의 꿈을 박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며 그가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용한 항변하다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에겐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 따지듯 거칠게 몰아세운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은 재차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가는 길과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한 길이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중시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하지만 결국 베드로의 바람이 가득 찰 뿐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아니 일부만 관계 있는 삶을 바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한사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때로는 내가 가진 가치와 혼합되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엔 가장 먼저 달려갔고 가장 측근에 있었으며 어딜 가든지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 베드로의 삶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기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수님만 믿으면 내 인생 괜찮게 잘 풀리지 않을까? 과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나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와 같은 이 슬로건이 개신교의 유입을 낮추는, 문턱을 낮추는 일이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문제가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땐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철 모르던 중학교 시절 친구랑 놀려고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였습니다. 벌써도 20년 된 이야기네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고등부 수련회 가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기억이 나는 건 수련회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였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당시 유행하던 기독교 슬로건도 하나 기억납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슬로건이었는데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떠라.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정작 당시에는 말씀이나 찬양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유 모를 밤을 새며 기도한 시간들, 또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수련회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허무하거나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중심을 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시에 제가 살던 가정 형편이 너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언제쯤 가정이 안정되고 집이 안정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걱정 근심의 해소 방법이 내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되죠. 돈이 생기면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저는 자격증을 따야 했는데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연필을 굴려서 나오는 번호가 정답이게 해주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걱정은 돈이 없어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셨고,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말 밤새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없고 모두가 평화로운 곳은 분명하죠. 근데 이를 꿈꾸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잘 잘 수 있고 더 잘 입을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더 누리기 위해 무언가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나만의 보장이 적용되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내 꿈이 실현되는 곳과는 다른 곳이라는 걸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는 그동안 예수님을 쫓으며 수발들던,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겐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영원히 능력이 넘칠 것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이상 속에서 또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하는 불완전한 계획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도구처럼 사용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과 내가 향하는 곳이 일치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는 건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훈련이 있는 교회, 사랑과 봉사가 있는 대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며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또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열심히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그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제자들과 다투기도 했고 서로 경쟁하며 자신이 예수님과 가깝다고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모두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꿈꾸던 나라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했을 뿐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편해지고 더 소유하게 되는 미래만 생각했을 뿐 정작 왕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확신하는 그 발언에 저는 큰 찔림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33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확신이 나는 절대로 내 꿈에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 초기에는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은 꿈을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길 바라는 것들만 저의 삶을 채워가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욕심들이 더 편하고 안락한 곳만 찾아가려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편한 곳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상황을 변화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진 것들은 놓지 않고 예수님만 이용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참 저도 못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삶을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찔림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자연스레 베드로의 고백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꿈을 드리며 기도할 때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 꿈이 무너졌을 때에는 우리에 대한 연약함보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의 일상에 있을게. 그러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대란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지칭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나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해선 먼저 이 나의 절대적인 요소들을 예수님께 강요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절대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엔 없습니다. 2025년에는 나의 바람을 예수님께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서 시선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대를 내려놓을 때 나의 일상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2025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